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계시 외에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에 그대로 부합이 되어야 되고, 또 발설을 하면은 그대로 적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잘 맞지 않고, 혹은 그래서 들어 맞는다, 잘 맞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계시라면 그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보면 불건전하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계시받았고, 특별히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또 다른 예수같이 자기를 신성시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계시는 무엇이며 또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과정을 혹은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워낙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래서 계시를 받은 대로 증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를 어떻게 받았고 또 예수님은 그 계시를 어떻게 증거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진정한 계시의 흐름인 출발과 그리고 어떻게 증거됨을,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음성이요 계시됨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어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과정을 본 적도 없고 나사렛 전통내에서 그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업을 하면서 아마 어머니를 복령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바가 상당히 차원이 다르고 감동케 했기 때문에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공자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명확한 이제 지혜를 말라고 하니까 공자님은 생이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알고 나오셨네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공자는 생이 부지지하니라. 아니, 태어나서 다 알은 것이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생이지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자라도록 그랬고, 예수님은 어디서 배워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자가 아니고, 또는 누가 그렇게 돌을 닦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하듯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아들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과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다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와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르치는 내용이나 은변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그리고 본장에 사도들도 증거를 했는데 4장 13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 어부입니다. 동네 사람들 아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그리고 저 깊은 내용을 저렇게 말담 있게 제대로 말을 용감하게, 확실하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 하고 있는가. 평범한 사람이가 한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나 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다 말씀하고 또 증거하고 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뜻이 다르고 그 말씀의 문장이 일반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문장, 그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인들이나 문학가들한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는 그 귀지를 쓰기 위해서 사흘 밤을 헤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를 쓴 분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상당한 세월 어간 동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철학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이 좀 더 우리 정신세계를 글자로서 아주 명확하게 더 말을 잘 할 수도 있을 수 있죠. 뭐 옛날 분들이 더 깊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것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험을 요구할 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덕담이 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지혜로 사람에게 계시를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인데 교회 가면 말을 잘하게 돼 있다 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 가게 해가지고서 말을 잘하게 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서 목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명확한 인생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경험으로 쓰여진 글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라고는. 그래서 우리는 자부하건대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이고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래서 답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시를 해야 되겠고, 그 좋은 그 명확한 도를 우리가 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했을 때나 받는 사람들이 상당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보통 세상은 철학적인 변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는데, 어쩐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절대절명의 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래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런 상황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 귀한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또는 우리가 그 계시를 믿음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타당성, 합리성을 우리가 또 나름 계시지만은 이해하게 되고 증거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다, 지구촌에 예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과 능력 행사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많은 교주들이 있고 여러 설화가 있고 신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역사상에 확실한 인물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을 의아해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이 친히 몸으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무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신이 말과 행동과 목숨으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친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대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성경에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전부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까지 맡겼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대열에 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성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계시해 주신 구약 성경으로서 자신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였어요. 구약 말씀도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짐승하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것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눈을 뜨게 이렇게 세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제일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보았으니까 지으실 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다고 기록했냐 말이에요. 이래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지,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는 사실은 세상 만들고 약 한 2500년 정도 이상 이후에 그 활동을 한 사람이고 지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는 뭐 들어서도 아는 경우도 혹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셔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 계시의 내용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46절에 모세가 나를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계시를 아버지의 계시로 알고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시며 비슷하게 인용하시며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직접 그야말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아버지의 계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우선 읽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오래된 사설입니까? 오래된 고고학의 글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서적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예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비록 어떤 족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역사서든지 뭐 시편이나 혹은 이제 창세기나 이러한 예언서나 이런 것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 전부 다 기록 전부 다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계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을 설명했거든요. 그런 책을 통해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다 나를 위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 모든 성경을 구약을 말해요. 그때까지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써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계시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증명, 친히 듣고 보고, 그건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예수님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를 친히 보고 듣고 한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반 사람이 되어서 어떤 뭐 토굴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다는 도,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도, 이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인격체는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매일같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발설한 이제 사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이 육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친히 당신께서 말씀과 생활과 기적과 목숨을 통해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뜻이고 하지만은 목숨 걸고 그 많은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좀 의심이 가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우리는 보고 만져보고 보았노라, 붙잡았노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져서 예수님은 성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마태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뭐 12장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보면은 세 번씩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사도들과 그리고 기독교 전 역사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계시를 하시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비판하지 말고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할 또는 의심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그 계시대로 따라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대로 행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잖아요. 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맡기신 심판의 권세를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은혜롭게 온다 생각하고 막무가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동안에 뭐 사랑 많이 받았지 뭐. 이제 이런 판단도 이제 받을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요. 하나님 틀렸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사셨고 심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행심사는 옳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물론 전해 들었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가 아니고요. 말 자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대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외국에 가서 말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 전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받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에 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구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어떤 위대한 음성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 것은 그것은 학자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성인으로, 성형군자로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들로 이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주를 안 믿으면,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도올 김용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 하면서 그 앞에 부복에서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성경대로 안 살아본 거지. 성경대로 제대로 살아보면 감각이 살아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어려운 깊은 사려 깊은 무슨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라 평범한, 가령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온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원수를 사랑한다 용서한다든지 뭔 일이든지 주님의 교훈대로 한번 살아보면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살아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아봐야 또 아는 거예요. 더 확실히 알려면. 이래서 말씀의 경험을 해보면은 자연히 자기 자신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2000년 동안 많은 성형군자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뭐 연구를 하고 하지만 예수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고 살아본 경험이 그래요. 2000년 동안 이만큼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당신이 자정하시고 사도들이 말하고 기독교 2000년 동안 흘러 믿음의 선조들이 행사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음성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 혼자 생각해보니까 산에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구주이겠다 이렇게 믿는 것은 좀 외람돼요. 그럼 좀 위험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우리가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미칠 정도로 기뻐요. 이 세상에서 이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지나간 수천 년의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월까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관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로서 계시를 어떻게 받고 그 받은 대로 삶을 그 계시가 계시됨을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당신은 임의대로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고 행동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명한 것이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과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알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당신을 설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구약 계시와 신약에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말한다는 말씀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기록한 영적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준 이 서신서와 역사서와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결국은 출처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 듣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계시답다가 아닙니다. 계시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참 은혜로운 말씀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대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건너뛰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괜히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어깨가 어서 올라가지고 얼마나 환희롭고 그렇습니까? 오죽했으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요, 음성을 그대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받은 것이 우리가 성도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령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습니다. 제대로 번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흐름을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사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요한이 기록한 걸 우리가 이제 전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타고 올라가면 누구의 말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출처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이 과정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 계시의 주인은 결국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으신 것을 사도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와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성경이니까 내용상으로는 꼭 같은 얘기를 전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나 우리가 꼭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은혜도요, 구약 때에는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예언도 하고 들어도 못 알아듣고 이랬는데 너희들은 알아들은 너희 귀가 얼마나 복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전해 듣고 보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리 전부 삼자 입장에서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니 우리가 더 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보면요,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원래. 왜냐면 앞에가 다 참조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이방인이었고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안 삼으셨을까?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되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던 나라인데요. 그걸 모델을 삼아 가지고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소돔 고모라 같은 것도 그냥 한 방에 날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됐잖아요. 앞서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앞서간 사람들은 인생살이 중에서도 앞서간 사람들은 다 희생타예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거울이 돼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분들보다 수고한 걸 잘 본받아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벌 받았구나. 이것도 거울이 되고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앞에 분들, 앞서간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희생자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생사를 이해하면서 더
성도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비록 전해드렸지만 이 귀한 말씀을 내용을 싹 다 알고 우리가 믿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 이런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꼭 돈을 뭐 많이 얻게 되고 무슨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 바로 말씀하시구나. 말씀하셨다. 다른 교과서, 철학, 도서와 우리 책방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던데요. 안 살아보는 그렇지. 살아보세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사도들이 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그 주님이 아버지부터 받았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사도들은 좀 우리가 다른 것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들었거든요. 직접 뵙고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그랬어요. 본문 20절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라. 그러니까 이 정인들은 당대에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자세히 들었잖아요.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확인한 사람들의 말이 적혀 있는 성경을 왜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성경 진리의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이 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위급한 상황 또는 죽을 병이 들어서도 성경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감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서 성경을 놓고 우리가 성경이 계시라고 해야 되고요. 계시 맞잖아요. 이 계시를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계시를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을 암송한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문 외듯이 외우는 건 이거 미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외우든지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할 때에 아이도 듣고 어른도 듣지 않습니까? 해석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알아듣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 17장 3절과 18장 26절에 이 뜻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모르면은 묻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7장 14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는데 누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암송한 대로 이제 전할 때에 그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 교회를 와봐야 안다고 이러면 곤란하죠.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 네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배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과정에 빌립 집사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옆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모른다고. 그랬을 때 빌립 집사가 그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와서 내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서 둘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물으면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전도를 나간다, 전도를 한다, 또는 증언을 한다, 또는 설교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진 것을 너도 믿어서 좋아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말이다, 들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깨닫고 그 효력을 받았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간증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10권 정도 쓰면서 늘 말하고 또 책에다가 그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학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지고 과학적으로 이런 뭐 논문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어떤 식으로 주님을 증거하든지 증거할 때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되어지는 말은 자기도 책임 못 지는 말 써놓으면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래서 먼저 계시를 받고 깨달아야 된다. 즉 성경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말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 하라고. 그러니까 알죠 못한 또또또 때때때 뭐 이상한 그런 되지도 않는 방언을 하려고 하듯이,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계시의 내용대로 살아서 능력 있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고 또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적 예외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목숨을 걸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말씀이다며, 살린다는 말씀이라며, 그렇다면 이 말씀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으면 그 믿음의 정신이 목숨을 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 믿겠느냐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전능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100% 아멘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설명할 만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먼저는 역시 계시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계시를 증언한다고 대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뭐 예수교인으로서 전도한다고 나서면 그 성경 조금 공부를 하고 엉뚱하게 배웠지만 이단에게 잡히면은 설명도 못하고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전도하기 위한 내식의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돌이키기가 참 힘듭니다만, 돌이키는 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답을 못 합니다. 걸려들죠? 제가 한 번은 가톨릭 신자에게, 캐톨릭에는 계명이 바뀌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에게 절하고 하니까, 또 마리아는 은총 중재자라고 하고, 동상도 만들고, 절도 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제 2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3계명이 2계명 돼버리고, 4계명이 3계명 돼버리고, 다 하니까 9개가 되잖아요. 9개 되니까 제일 끝에 있는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조금 갈라놨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을 조작을 해놔버렸어요. 이 신자가 그 말을 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보자. 치료했기 딱 펴놓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 우리 신부님한테 다시 물어보고라고. 그럼 이단에게 영에 빠지는 사람은, 그래서 가톨릭도 이단입니다. 성경을 강함하거든요. 그것도 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인생 뭐 2번 삽니까? 화끈하게 그야말로 왜 이랬느냐 하고 대들어야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다 싶어도 옳지 않으면 한번 대들어보고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단의 영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이해를 시킬 때 혹,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다가도 계속 틀린 말이었으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 주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이단 돌이키게 하는 이런 운동하는 분 전부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계시니까. 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살리죠. 바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실히 이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은 그야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늘 계시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신 예수님도 막상 금요일날 이제 잡히셨는데 새벽에 목요일날 저녁에 죽음이 딱 도래하는 직전 날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때는 뭐 제자들하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자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포도를 즙을 짜는 기계를 말합니다. 즙을 짜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모세혈관에 터져서 피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아주 휴머니티한 내용이죠. 난 살고 싶다는 거죠. 나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을 늘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계명은 나는 생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을 알고 계세요. 근데 본성적으로 꼭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안 죽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즉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 강조했죠. 그래서 3번이나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대로 그렇게 사는 과정에 있어서 좀 흔들려 보이는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교회 다 나오고, 뭐 쉬운 것 같아도 환란이 와보세요. 교회 못 나옵니다. 그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얘만 해도 교회에 한 번씩 빠뜨리고 예배도 빼먹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뻔히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여러 번 흔들리고, 여러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실 때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번에만 봐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흔들리지만은 이미 받은 오래 믿은 이 내용대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가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시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근데 아버지 뜻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쪽으로 가도록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요. 어떻게 할 것이? 아버지요. 죽어도 아버지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걸고 하나님 계시에 대한 그 절대적 권위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라 그러면. 아이고, 순교적 신앙이 충성을 참 많이 해서 봉사를 참 많이 하는 신앙.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성령이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자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적이라는 게 봉사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다! 일제 때 하나님이 참 신이냐, 태양신이 신이냐, 일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때에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목사가 다시 송도 앞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3번이나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범사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효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능력을 받았어. 뜻은 좋은데 이해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평소에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경험들이 중요한, 인내의 시간들이 중요하고 많은 갈등을 격려해서 믿음이 굳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위대한 신앙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도하고 일상에 그대로 살고 고통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이런 이제 믿음으로 착착 처리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들큰 큰 일이 생겼다.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야죠. 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알고는 있는데 안 될 때는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운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돼. 내 죽는다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 그럼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겼잖아요. 죽었는데. 교파마다 신학이 있고 총회 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정한 신학이고 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허락하지 않은 신앙, 행동, 지침, 신학,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건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고린도서 6장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끼리 고소를 해가 되겠냐 하지 마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면 고소해도 된다 이렇게 총회가 법을 결의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꼭 대통령의 말도 어긋나게 말 전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고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생명을 내놓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제자들이 기록한 이 전달의 계시를 내가 정면 도전한다. 매맞을 짓이지. 성경의 여자는 교회의 리더로서는 삼지 않아야 될 것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를 세운다. 하나님 앞에서 반박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를 잘 하는데 지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징계가 없다고 괜찮을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여놓고 약 30년 이상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멸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날아갔어요. 불타고. 노아 때에도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 하나 뭐라 하나 저 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있는 배를 짓고 있는 노아 할배 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100여 년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물이 쏟아져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금방 징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 괜찮으냐? 안 괜찮다고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시민도 결국은 망할 때까지 계속 가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소돔 고모라 시민도 노아 때에도 이렇게 괜찮을 줄 알고 있다가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모두 다 염려하고 사실상 제가 너무 범람하고 너무 부끄럽다 못해 이건 변명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예배당이라도 수백 개 부숴버리고 이러면 정신을 차리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은혜로 괜찮겠거니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를 느낀다기보다 이 제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다. 지금 권징이 없고 환란이 없다.
그것이 그냥 괜찮은 줄로 알고 쭉 가다가 6.25도 당했고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벌을 삭감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한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식을 일상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알고 목숨 걸고 살면 아무 기책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복을 받아요. 거의 보면 순간순간 계속 또 잘 되어져요. 근데 성경대로 계시대로 안 하면 금방은 징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복은 오히려 빨리 와요. 근데 징계는 금방 빨리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긍휼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칠 때는 3, 4대고 복을 줄 때는 수천 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은 늦게 와요. 항상 벌은 늦게 와요. 벌이 왔다 그러면 벌써부터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벌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살면 복을 그냥 주세요. 근데 뜻대로 안 살았다, 금방 권징이 없다, 징계가 없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덜컹 벌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까? 그러면 한참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말 자체 또는 성경에 있는 용어 자체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효력 발생이 선과 악에 있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생명으로 나타나는 건 빨리 주시지만은 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징계는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성경 전서는 하나님의 바로 음성이니 오늘부터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에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생명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진리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